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로써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좋네요.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5장 중에 이제 5장 내용을 오전 오후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도 두 개의 주제로 좀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세상의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언급한 교회 안에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다시 언급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권력 이런 것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매우 주목하여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한 4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먼저는 그들이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일에 관심이 첫 번째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신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것이죠. 왜 많은 물질이 필요한가 했을 때에 세상에서 그런 쾌락과 탐닉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소하고 조롱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지요. 현세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자들이 세상의 부자들이요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생에 원동력도 되겠지만 일종의 우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또 관심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더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른 마음을 품고 마치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5장에서 결론 부분에서 야고보는 세상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5절 말씀하고 좀 다르게 제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풍성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일들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바라고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신앙만 추구하고 사는 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고보의 신앙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주류 권력의 핵심이었던 로마 사회를 마치 현미경을 들여놓고 보듯이 그 사회를 유심히 정확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벼이 다루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부자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파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아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일만 우리 관심을 갖기로 해요. 라고 기질상, 정서상 그런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모이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실력을 발휘해야 될 곳은 세상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키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매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야고보가 5장에서 세상의 부자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전히 로마 사회의 압제 속에서 로마화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류의 삶입니다. 그런 주류의 사회를 쫓는 신앙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로마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정서상으로, 속성상으로는 로마보다 더 심각한 부패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물같이 흐르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잠시 머물러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흐른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흐르는 물 속에는 탕류도 있고 오염된 것도 있고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잠시 내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를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만 뭔가를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많이 느끼시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 자신도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편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모든 생각이 내 중심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당시 주류 사회를 쫓고 있는 문화나 그런 문화 세계 속에 휩쓸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경계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예로서 세상의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테고, 또 이런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재물과 경제 관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 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나의 삶을 윤택케 할 수 있는 물질은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쫓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던지는 화두가 뭐겠습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일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물질이, 재물이 내 마음의 주인처럼 자리 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재물에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물질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축적하는 일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눈에 보이는 물질이 너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5장에서 세상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불의하게 사는 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그 불의한 재물이 하루 사이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이나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 불의함보다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을 공정하게 판단할지 못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부자들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에게 궁유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정은 할지언정 사람에 대한 궁유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세상 성공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모은 권력과 소유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악한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한 부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 이후에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에 인내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7절이죠.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여기 인내에 해당되는 혹은 오래 참음에 해당되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먼저 길이 참으라, 그죠? 7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참아 또 있죠. 8절에 보세요. 길이 참으라 또 있죠. 10절에 보세요. 오래 참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세요. 인내하는 자 말하죠. 몇 번 얘기합니까? 6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7절에 10절까지 이 주 안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고 주님의 강림하심 즉 재림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 안에서의 인내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인물에 대해서 언급했죠. 농부와 선자들과 용비인데, 자, 이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예가 되는 사람들의 종류를 세 종류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들은 다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현재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현재적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어떤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사실은 내가 인내할 때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사실 나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어지는, 그죠?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 변하죠. 아브라함과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약속도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자체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손바닥 뒤집기지 번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전에 9절을 잠깐 보십시다. 5장 9절을 보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부자들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 7절에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는 갑자기 또 뭘 얘기합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란 말은 불평이란 말하고도 같은 것인데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말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렇죠.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서 나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어떤 계기로 삼냐면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이미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련이 없다면 내가 굳이 그런 생각과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이유가 생겼으니 이제 사람들 앞에 대어놓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이야기라는데 9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성도로서 만나는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지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인내를 갖고 참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이다. 주님의 판단이 있을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생각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종말적 상황에 늘 놓여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는 하나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의 종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신앙은 다르게 말하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인내하는 삶을 말할 때에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인내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내하는 건 너무나 큰 고통이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줄을 알미니라.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소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12절서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함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맹세와 참된 말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한 말이죠?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수련회 끝났으니까 점수를 못 드리겠지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읽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맹세하지 말지니
거기까지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야고보서를 소개해드리면서 야고보서 신약 안에서는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의 교훈하고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구별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야고보의 의도는 굉장히 일치하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맹세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하여 이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특별히 자기 자신의 거짓을, 속임을 은폐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맹세가 당시에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데, 그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자신이 낫고 의로운지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식으로 그들은 늘 맹세를 공적으로 하는 일을 즐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자신의 신실성과 신앙을 드러내는 일종의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야고보 장로가 활동할 때도 이 교훈을 강조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헛된 맹세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일까요? 이걸 다시 보면 거짓된 일이 많은 거죠. 왜 사람들이 맹세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진실하면 굳이 맹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맹세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거짓이 가득하고 자신 역시도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라라고 하는 교훈인데, 두 번째 보니까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야고보가 전합니다. 그것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맹세라는 거 있잖아요. 헛된 맹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해서 자신이 지금 말하는 바가 얼마나 옳은지 진실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게 맹세인 거죠.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헛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상계명을 어기는 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예가 어떤 예일까요?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예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맹세가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입교를 할 때에, 그렇죠?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렇죠? 또 예배 시간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또 헛된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명분과 위신과 체면을 세우고 그것만 확보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 되겠지요.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언급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예나 아니오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옳았던 일이 지금은 아닌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전에 아니었던 일이 지금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아래로부터의 세상에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세상에서 여전히 논란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잘못된 정보가 우죽순 많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으로만 맹세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합당한 맹세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성찬, 직분자, 임직, 이런 일들이지요. 우리 같으면 또 교인이 되는 것도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그 맹세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맹세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쩌면 신령한 모습인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칭찬할까요? 너 나 닮았어 하고 칭찬할까요? 조롱하죠. 비난하겠죠. 적어도 종교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종교에 대한 기대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자신과 동일한 동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심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는 좀 정직하겠지, 나보다는 좀 신실하겠지라고 하는 기대심을 그 사람한테 갖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똑같거나 자기보다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온 모든 신앙 가치 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그 사람의 종교 자체를 폄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중인격자 같으니라고. 그럴 정도면 나는 그런 종교 생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독수리 오영자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가정부터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지키는 것이. 누가 어떤 말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성도들에게 과연 나는 참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과신하거나 너무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거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세계는 점점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첫 발걸음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의 전적인 교훈은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절대로 이상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발을 붙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야고보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슴 팍팍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여기 또 기가 막힙니다.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요. 기도하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또 사례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13절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반문하는 거죠. 저는 기도할 것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원치 않는 시련과 환난이 있으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할 거 찾아서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과거의 기억까지 끌어내갖고 얘기하고 잊혀졌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봉인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변명거리를 찾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좀 아닌 사람들인가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13절을 읽고 머리 띵 하고 맞은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심플러티.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그 고난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복잡한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할 말은 많지만 그건 주님 앞에서 말을 하고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래서 묻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내 삶에 환난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생각해요. 이게 심플한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 방식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인데 믿음도 비슷한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니까. 왜냐?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나에게 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도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안과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원치 않사옵나이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할까 염려하옵나이다. 잠언의 9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용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빈하게도 마시지만 너무 부하게도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열정이 사라져버린 삶이 될까봐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 언급했죠. 누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큰 목소리 읽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야고보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라 인용해놨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고보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 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낙타 무릎 보세요 한번. 무릎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타처럼 사실은 겸손한 동물이 없어. 이렇게 꿇어앉잖아. 이렇게 꿇어앉아. 뭘 해도 꿇어앉아. 꿇어앉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꿇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기도로 야고보서를 기록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야고보가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사실 그런 기도야말로 가장 쉬운 기도죠. 문제의 원인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진짜 기도하면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는 가당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부모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 지금 기도의 제목인데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원인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부모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이룰 수 없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기도도 여러분 고난 자체를 없애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고보도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고난과 시련 자체를 없애는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가르쳤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크게 읽으세요. 왜 시간을 잡아먹어요? 아무것도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세요. 사도 바울 기도할 때에 아무 염려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실제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가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피하는 기도, 환난을 없이 하는 기도는 있어요. 어디에? 기독교 밖에, 타종교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4절부터 15절은 무슨 내용을 하냐면, 자, 고난 중에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경험해야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적인 고난이 하나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병들에 관한 문제지요. 질병. 돈 많으면 뭐예요? 불치병 걸렸다는데. 그렇잖아요. 이 병의 질병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죠. 14절 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병들었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병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큰 어려움과 환란이 오니까 그런 것 없을 때는 막 교회 안에서도 최고의 신앙인처럼 막 그랬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 순간부터 낯빛이 바뀌고, 그죠? 음성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전에는 환란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보이던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수심게 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질병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이 걸렸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누가 질병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도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뭘 하라고요?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그래요.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초청하라. 여러분, 장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사를 초청하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장로를 초청하라. 장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교회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도 장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사람을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방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잖아요. 막 마음이 급한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깊은 지혜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는 지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런 장로들이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그 장로된 자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우리 교회 같으면 당회가 모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적으로 아마 권면해 주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더 전문적인 일들은 그 사람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언들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초대교회 때요, 자신의 질병의 문제 혹은 가족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장로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교회적인 교훈을 우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성도의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도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 맨날 주일날 보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지,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죽는지, 마음이 죽어가는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형제 자매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 그럼 어떻게 장로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보십시다. 장로들이 이제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갖고 뭐 관유이래갖고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에서 만든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정말 기름을 착 뿌리면서 막 머리에다 대고 막 이러면서 뭐 귀신 나가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개톨릭 교회는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병든 자에게 혹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을 얹습니다. 그 종부성사가 그런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기름을 뿌림으로써 그를 성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로들 중에 마치 어떤 의술,
또 특별한 치유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바른다 혹은 기름을 뿌린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뿌린다라고 하는 그 기름 자체가 어떤 의학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좀 상징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직접 기름을 뿌리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당신의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그렇죠?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를 어떤 기도로 말하는 거죠?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의 사함을 얻는 기도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에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주로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그들의 병을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육체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 질병으로부터 낫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일은 예수님이 의사로 와서 사람의 질병으로부터 어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의사면허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사람을 고치신 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고치심으로 해서 그가 죄의 사함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를 고침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의 몸을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가 온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너로 하여금 죄의 사함에서 구원하는 것이 내가 온 실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원을 세우지 않으신 것이, 진짜 병원이라면 영혼의 병원이 있겠죠? 교회 같은 곳이겠죠? 믿음의 기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질병 고치는 건 의사가 할 일이지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의료적 행위를 하라는 게 결코 아닌 것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과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기도지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겠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6절 18절은 이제는 보세요. 아픈 자를 위한 개인적 기도의 차원에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함께하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예를 또 듭니다. 16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여러분 적어놨더라고요. 16절에 18절이 아니라 16절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1, 2번도 잘못됐습니다. 요거 하나 좀 미스 프린트가 됐어요. 여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이 지은 사적인 죄를 공개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가 지은 개인적 죄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적인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럼 공적으로 해야 될 여러분 고백은 뭡니까? 공적으로 드러나서 교회 안에서 판단되어진 죄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죄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신문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교회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드러내시는 그러한 권징이 있을 때는 공적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적인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을 범했는데 그 잘못을 이제 교회가 판단하여서 그로 하여금 공적인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을 보고 그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지금은 잘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던 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로를 위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늘 시험 받는 건 자기 자신이 힘든 것이 누가 몰라주면 그렇게 시험 받고 그렇게 불평 많이 하면서 정작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걸 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서로를 위한 이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대단히 효과적인 기도예요. 효과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 이게 의인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교회 안에서 참 지혜롭고 또 참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남성노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기도를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않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아, 이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성도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역사하는 기도인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남성도들만 시켜야 되나? 여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여성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가 될까? 라고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자리가 기도만 하는 자리 아니에요, 남성노님들? 그러니까 기도 순서가 오면 내가 딱 기도 맡았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순서를 맡으면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뭔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가, 교회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잘 간추려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딱 기도하고 그냥 순서 맞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기도 열심히 하는 여성도들 시키죠. 여성도님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성노님들이 하는 것이지 반드시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남성노님이 나보다 신앙이 월등히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는 그 개인의 기도, 그 개인의 기도지만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주중에 교회로 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와서 좀 기도하는 분들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안 와. 자, 지난 한 주 동안 아무도 못 봤어. 혼자 사는 사람 같아.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와 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렇지만 교회는 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죠? 혼자 제가 이 교회당을 지키고 있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 되면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그죠?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잖아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난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야, 이 고난을 위한 기도가 앞에서 의인의 기도를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의인의 기도가 진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제 하나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17, 18절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7절에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감히 엘리야를 우리하고 성령이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말을 하기는 대단히 민망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대단한 그런 선자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이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의 기도를 드린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한 가지만 설명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이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있죠.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비가 오지 비가 온다고 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할 때에 작은 그 구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이제 그 비가 와서 땅에 열매를 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야, 엘리야는 기도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야고보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대선자도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가 개인적인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의인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1장에서도 기도를 강조하죠. 지혜가 부족하든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5장에서는 지금 이 5장 8절,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맞는 인크로지오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기도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강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강조. 근데 이 얘기 뭐냐면,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유익한 그 은혜의 방편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지혜를 구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지혜의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이 심플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입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이제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 심플하지 않냐면, 너무 복잡한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은 늘 움직이는 것이고 늘 변하는 것이고 늘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의 중심으로 삼지 말고 내 삶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주변과 환경이 변하고 그럴지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믿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1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 중에서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교회 신앙생활 어느 때까지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세상에 뭐 미혹을 받든지 뭐 실족을 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상황에서의 그 교회적 상황은 외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내적으로 질적으로는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 위기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로마의 그런 생활 속에 젖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도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겠지 않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코로나 온 다음에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어디로 옮기 전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옮기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뭡니까? 돌이키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좋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굉장히 실천적이지요. 공허하지 않죠. 그러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진리 교육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미혹되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안팎으로 시련과 위험적 요소가 너무나 많은 이 교회적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진리 교육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5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 십 15절까지 읽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죠. 세상은 속고 속이는 일이 늘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속기도 하고 속고 또 속이기도 하는 세상인데,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진리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킨 결과가 20절에 언급되어지지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미혹을 받아서 떠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많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춰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사명이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오늘날 이 환난과 시험이 많은 상황에서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미혹된 길에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는 일.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 안에서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곧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언제나 변함이 없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배웠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이번 수련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초상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믿음 얘기, 좋은 얘기 해놓고 초상집 얘기해요. 아유, 초상 그거 좀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제가 넣은 거예요. 한자도 못 읽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는 초상이라고 하는 건 장래 치른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초상이란 말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춰지거나 보여지는 어떤 상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산 믿음의 초상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멋있죠? 잘 졌죠? 동의를 안 하시네. 마지막 어려움이 있어도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과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책이에요? 따뜻한 위로와 명료한 확신을. 참 좋아요. 교회가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예. 개혁주의 한다고 맨날 칼 차고 돌아다니고 막 칼빈지 어디 교회 알아 몰라? 몰라? 예? 그죠? 개혁주의 교리 뭐 어떤 거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참 저는 이 야고보서를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따뜻하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명료하죠.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세 번째, 야고보서는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참된 경건의 실제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것인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는 부패한 세상에서 성숙하고 정직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아마 이번 야고보서를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용기와 도전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서로 함께 세우는 교회를 세우도록,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격려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는 기도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해주는 책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야고보서 성경을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야고보서 이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2024년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온가족 여름 수련회가 다른 여러 가지도 추억거리가 있고 또 기억날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새롭게 만나고 야고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귀한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 마음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정해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힘있게 나아가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증시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